제가 이 뱃살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불룩해진 배를 3번을 이렇게 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룩해졌는데 빼고, 불룩해졌는데 빼고, 불룩해졌는데 빼고, 구미 오기 전에 뺐는데 구미에서는 배를 나오지 말게 해야지 했는데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마음 먹은 대로 또 의지대로 막 성격도 이렇게 바꾸고 이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그 힘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이 엄마 밥상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이제 그걸 수거를 하는데 GM에 가서 수거를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GM은 제가 배달을 하는 곳인데 그 GM을 듣는데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GM?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기억을 해도 때로는 이렇게 기억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또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보지만 또 굳게 먹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지만 결정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자극제, 어떤 그 신앙의 지지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이 절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칫 식어지거나 흐려질 때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 왜 왔는지 한번 기억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로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일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그 생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존재하게 되었고 또 내가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왔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마 요구하시는 것이 기억하라,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이게 초막절, 3대 절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특히 구약에 이렇게 보면 이런 이제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우리하고 어떤 이 달력도 좀 다르고 많이 다르고 해서 그 단어도 생소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기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궁금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꼭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절기 신앙이 이걸 잘 지킬 때 그 신앙이 바르게 되고 좋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함께 지키는데 이 함께 지키는 공동체 신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민족들이 오랜 세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키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디아스포라를 해서 흩어져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흩어져 살다가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땅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기간 동안에도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동화되거나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민족성을 굳굳이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16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비벌을 지켜, 이 아비벌도 어떤 데는 니산월도 나왔다가 아비벌이라고도 그랬다가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력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월이 끝나면 이제 1월 해갖고 신년 해가지고 새로 1, 2, 3, 4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달이 있고 이제 절기에 따라서 달이 있는데,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력에 있어서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근데 우리는 1월이 신년인데 이스라엘은 또 신년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으로는 7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로시 하냐나라 그래서 그때가 신년이고, 이 6월 이 아비벌은 이 첫 번째 달로 지키더라고요. 근데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벌과 니산월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건데, 아마 여러 가지 이게 추측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 바벨론 포로 전후를 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갔다 오면서 아마 그 이름이 이 바벨론식으로 니산월로 바뀌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해의 첫 번째 달 아비벌인데, 아비벌에 우리나라 이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6월절 그때하고 맞물립니다. 근데 이 아비벌을 첫째 달 1월로 삼는데, 그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이유가 이때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달인 겁니다. 그 달을 한 해의 시작 달로 1월로 첫째 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을 6월절로 이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이 종살이 하다가 그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순순히 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 200만이라는 이 노동 인구가 애굽의 그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빠져나온다면 그 애굽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어줄 만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또 10가지 재앙이라는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빼내오지 않습니까? 그 빼내온 그날을 기념해서 기념해서 이 6월절로, 6월절이라는 건 패스오브라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10가지 재앙을 계속 주는데도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내어줬는데, 10번째 재앙 뭡니까? 첫 초태생, 그 애굽의 초태생을 이걸 다 죽는 겁니다. 죽음의 그 천사들이 그 애굽 전역을 휩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게 나갔습니까?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 그래서 그날 죽음의 신은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그 집은 넘어갔지만 이 애굽의 각 가정들에 있는 짐승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에 이르기까지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게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로 이어서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 누룩이 안 들어간 빵, 그것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맛자라고 하던데 보니까 크래커 같더라고요. 크래커 그냥 답답하게 돼가지고 우리는 빵 이게 부풀어 있는 빵을 먹는데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맛자라고 하는 그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일주일 동안, 지금도 보면은 상가에 이 빵이 다 이 맛자, 이게 딱딱하고 이렇게 납작한 크래커 같은 걸로 그것만 팔지 다른 빵은 지금도 팔지 않습니다. 이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기간이 되면. 그래서 한 7일 동안 이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 해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단, 그러니까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그리고 초실절에서 그 7주간, 그러니까 7주간이 지난 그 절기 지나서 77절이라고 또 지킵니다. 77절에도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이라고 다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오순절. 그래서 77절을 지키는데 그 77절 때는 밀의 수확 기간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그 초실절 때는 보리를 수확한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고, 77절 오순절 77절 때는 이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근데 우리가 지금 맥추절이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7월로 지키는데 본래 이게 그 77절하고 이게 맥추절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맥자가 우리는 보리 맥자로 생각해서 보리 추수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데 아마 그게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태양력으로는 5, 6월절, 그러니까 5월 말 이때 주 되면 우리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오순절 때 신약에서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신 때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이스라엘력으로는 7월 되면 이게 이제 신년, 그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욤키프르라 그래가지고 대속죄일. 그래서 새해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데, 그리고 그날이 10일입니다. 9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9월 10일이고 그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그리고 15일부터 25일 7일간을 초막절로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로 지키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올리브나 그 포도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기로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 초막절이 되면 이 집 밖에 초막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겁니다. 지내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이제 수장절하고 맞물리.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추수감사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수확한 것들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으로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21일이 다음 22일째는 뭘 하냐면은 그 토라, 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기록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이제 막 춤을 추면서 그날을 즐기는데, 이 막 아이들에게는 이 사탕, 무슨 단 과일 이런 걸 주면서 이 그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지킨다는. 그리고 그때는 뭐가 시작되냐면, 이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1년 동안 읽는데, 그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신명기까지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시 창세기부터 읽는 것을 시작하는 날이 7월 22일. 그러니까 초막절의 축제 그 다음 날, 절기가 끝나는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읽는 그런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함께 지킴으로써 이 공동체가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계속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잘 함께 기억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절기가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이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예수님도 6월절 날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뭡니까? Remember이라, 나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우리가 보면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저한테 굉장히 고맙게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그분이 해주신 고마운 어떤 그런 일보다는 어떨 때는 뭐 사람을 대하다 보면 서로 소홀히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고마움은 자꾸 잊어버리고 어떤 약간 어떤 소홀히 대하는 거기에 이게 서운한 마음을 느끼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 35년의 그 치하에서 해방된 날, 그 해방된 날, 우리 이 백성들의 그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그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에게도 그 출애굽에, 우리는 35년 동안 그 식민지 지배를 살아도 그 해방됐을 때 사진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감격으로 막 거리로 나와서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또 그 오래된 사진을 보더라도 그 감격이 느껴지는데,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노예로, 그 힘든 노역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의 그 기쁨과 감격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의 그 기쁨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원래 노예였는데,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셨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보면 유월절 당시에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는 거,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고기를 급히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남은 고기는 다 소화시켜서 없앴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다르라 그래가지고 그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 만찬을 하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 그것을 이 자녀들에게 계속 되새겨 준다는 것. 이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유월절 절기를 중요한 절기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어디서부터 나와서 그 광야를 거쳐서 여기를 왔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그래서 해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의미, 해방의 의미, 자유의 의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백성들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의미,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 구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칠칠절도 보면 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서 7주간이 지난 이 절기,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이게 구약의 절기들은 이 신약의 그것과 이게 다 이게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실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때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첫 모습으로 이제 장차 부활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초실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7절, 이 맥추절, 이 오순절, 신약에 와서 이 77절이 오순절이 되었는데, 이런 77절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초막절, 이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힘을 다해서 네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보면 이 뭡니까? 소외되고 또 이 힘든 사람들, 고아와 가부로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그것을 즐기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런 맥출 77절과 이런 수장절은 그 어떤 이 곡식과 어떤 그 과실들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들을 혼자서 즐기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누고 기뻐하라는 것. 그래서 그 절기의 의미를 보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즐기고 나누고 즐기고 기뻐하는, 그래서 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절기 준수가 그 절기를 준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게 이 절기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데, 네가 받은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 드리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손을 웅크리고 있다, 여러분 그건 좋은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그 신앙이, 이 좋은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손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드리고 나누는데 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 18절 이하를 보면 이 재판장과 지도자들에 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데, 이 보면 그 당시에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공인이 맡은 가장 큰 책임이 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수많은 공인들이 생겨졌고, 그 공인들이 맡은 그 책임들을 각 분야에서 맞는 책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바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절기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들을 굽지 않게 온당하게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 뇌물을 받지 않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의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일반 직장에서 이 직장의 일을 맡은 바 책임을 잘못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의 정점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세우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고 희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굴복시킵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드릴 줄 알고, 나누고 베풀 줄 알고,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또한 자기가 날마다 부인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날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절기의 신앙,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삶,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준점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